성경이 전체가 27장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네 성경은 복음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 원래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인데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하고요. 2장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의 표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30살 때부터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1장에 보면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신이 요한복음,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네.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렇게 중심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다르게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 좀 어렵죠.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일어났던 일을 누구 중심으로 써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호를 뽑아요. 자기 이제 쭉 반열이 있지 않겠어요? 아비아 반열, 무슨 반열이 있으면 누가 먼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그해 누가 뽑혔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늘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5절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엘리사벳은 누구였나? 5절만 먼저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가문이요 굉장히 성결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보면 어떤 장애물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이 평탄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고요. 근데 수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거기 보세요. 8장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징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쭉 내려가다가 11장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우편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예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엘리사벳은 이태가 막혀있는 여인이거든요. 나이도 많았다고요. 아이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 아내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뭐냐? 쭉 설명을 해요. 그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예외 없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넘어갑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알리오 내게 아느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천사님 아무리 천사라도 그렇지 지금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저도 지금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파송한 가브리엘 천사야. 내 아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거기 잘 보셔야 돼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 순간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네,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해. 아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딱 닫아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얼마 동안? 1년 동안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에게 나타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쭉 내려가면 57절로 갑니다. 57절. 벙어리가 된 상태에 지금 말을 못해요.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너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제 막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57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가 벙어리잖아요. 천사가 일러준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엘리사벳이 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돌림을 따든지 자기 가족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가랴가 아니라고. 서판을 가져오라고, 서판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 말 못하던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가랴의 입이 딱 풀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엘리사벳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면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심지어는 학개도, 스가랴도, 예레미야도, 시편의 기자도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말라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랐고, 의로운 해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오실 것이 이미 다 예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차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때가 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매 바로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계속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때가 참에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바로 그분이 오신 거다. 그래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 가시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의 무대 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5절에 보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가문을 설명을 합니다. 이건 누구의 가문이죠? 세례 요한의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내 뒤에 지금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가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해낸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 하나를 태어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벌써의 그 가문을 다 성결한 가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성결한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가, 그 천국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메시아가 지금 오십니다.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거룩한 그 선포를 위해서 아주 굉장한 가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가문이에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웁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미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우리를 쓰신 거고 여러분을 쓰신 거고 저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가지. 원래는 이제 신학의 조직 신학에서는 10가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5과정으로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게 콜링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렵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9, 30절에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오늘날 누가 갑자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우리 찾아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과정. 그렇죠. 자, 250년 전후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정 이루어지는 거다. 로마서 8장 29, 30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는 5단계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서정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론에 보면 조직신학에서는 이거를 10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선, 소, 중, 신, 회, 그 다음에 성, 견, 영 이렇게 해서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선택, 그 다음에 부르신 거죠. 소명, 부르심, 신앙, 중상, 회개. 그 다음에 양자를 삼죠. 그 다음에 견인, 성화, 마지막 약간 영화까지 가는 이 10단계 과정을 우리 이제 신학 자리에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5단계로.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어떤 분은요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아직 거듭난 단계에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린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신앙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은지는 오래됐을는지 모르지만 아직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갑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고 내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완성돼. 그걸 뭐라 그러냐? 영화라 그래요. 우리의 몸이 다 변합니다. 부활체도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싹 바뀐 그게 영화. 그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 이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는 그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바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이 사가랴가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60대 중반인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김 목사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줘. 그거 제가 믿겠어요? 못 믿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제가 60대 중반인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는 얘기가 아이,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도 저렇게 나이가 많고 저도 아이, 그거는 천사에게 하는 얘기죠. 아무리 천사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에이, 그건 안 된다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 말을 하라고 너에게 보낸 가브리엘 천사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가랴의 입이 싹 닫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사가랴가 입이 열렸으면 계속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얘기 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잖아요. 100세.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송을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벙어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딱 닫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안 된다고 말을 하냐. 어? 저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존에서 못한다. 사가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은 닫지 않으셨어요. 근데 혼났죠. 여러 번 혼났죠. 아브라함 여러 번 혼났어요. 하나님께. 여러 번. 그 아들 이삭이 낳을 때까지 굉장히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봉하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해. 내가 할 건데 왜 너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벙어리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 내가 하는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해.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금 영적으로 막아놓으신지도 몰라요. 두렵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사가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사가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고 자꾸 마지막 보고 끝나자고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에게 한 말이 내가 왜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지 아냐? 20절로 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비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랬잖아. 언제까지요? 1년 동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입을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불신앙.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몰라. 말은, 육신의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벌써 닫아놓으시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못한다고 그러냐? 내가 하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너는 왜 네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못한다고 말하냐? 기도하겠습니다.